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저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이 두 책의 기록 연대는 바울이 제2차 사역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주 54년경이 됩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이며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바로잡음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초기에 쓰여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 전반부의 책들은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을 정의하고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우리에게 부가적인 문제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은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의 생활의 완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교회 생활의 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서신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격려제이며 우리의 위로이고 우리 믿는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으로 격려를 받을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잊어버리거나 책임감 없이 행해도 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균형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극단에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방면을 말해주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의해서 균형 잡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두 서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균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어떠함처럼 구성되어 있는 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은 주님의 오심으로 끝맺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의 아들이 하늘들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2장 마지막에서 19절과 20절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서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4장은 주님의 오심을 주제로 하여 분명하게 끝을 맺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으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믿는 이들을 격려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 단락을 격려가 되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3장도 원칙상 동일합니다. 4장에서 바울은 어느 정도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말함으로써 위안을 줍니다. 다시금 5장에서 바울은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격려의 책입니다. 바울의 초기 서신에서 그는 믿는 이들을 격려하여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용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모든 믿는 이들은 바울의 말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외치기를 이것은 영광스럽다. 주님이 오신다. 모든 것은 이것을 위해 있다. 그러므로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하여는 잊어버리도록 하자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교사들은 바울이 처음 서신을 쓴 이후에 어떤 다른 이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주 예수님이 곧 심지어 며칠 후에 돌아오시리라고 말하였다는데 동의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한 것 같으나 사실상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사도가 그의 첫 서신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격려로 사용하긴 했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오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을 균형 잡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처음 서신을 쓴 다음에 사도와 동일한 것 같은 다른 이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극단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글을 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에 대한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틀림없이 전해졌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서신을 써서 믿는 이들을 조정하고 교정하고 균형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로부터 8절에서는 계속해서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것이 극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교정, 심판, 균형이 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바울의 말로 격려를 받았으나 그들은 너무 멀리 떠밀려 나갔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히기를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다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많은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주 예수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하지만 또 한편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먼저 발생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균형 잡히지 않은 방식으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둘째 방면, 곧 어떤 일들이 먼저 성취되어야 하는 방면을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많은 어리석은 것들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관련된 다른 표적들을 연구하면서 둘째 방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믿는 이들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큰 주제이며 그것을 연구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아주 중요한 세 단어인 믿음, 사랑, 소망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합니다. 믿음은 주로 과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현 시대에 믿음이 필요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현재 과정이며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장래를 위한 것입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작인 믿음, 과정 안의 사랑, 장래의 소망의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견고한 어떤 것은 항상 3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3차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확립되고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머릿돌 곧 정수리돌을 놓아 그것을 덮어 완성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3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초요, 사랑은 건물이요, 소망은 머릿돌입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랑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믿음에 기반을 두고 그 덮개로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와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에 의해 산출되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항목들, 믿음, 사랑, 소망을 명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 8장은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3차원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책들 속에 있는 각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권의 책이 이 3차원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8장 전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야기시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타락한 방식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영접한 날로부터 우리는 그것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우리를 전진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믿음, 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항상 우리를 분발시켜서 우리를 활발하게 되도록 격려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또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와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의를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으로 심겨진 자라는 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7절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통하여 너희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넘치게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미덕들이 더욱 더해져서 결국 사랑이 두 방면, 형제들을 위한 사랑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에서 더해지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합당한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초가 되는 믿음은 우리로 어떤 종류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한편 우리 안에 심겨진 씨인 믿음은 우리를 강화시키는 기초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만일 우리 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한 사람도
교회 생활 안에 남아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으로, 영화관으로 달려가거나 춤추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변이나 영화관에 가더라도 속존재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속존재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서 이것이 영원한가, 이것이 신성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업을 찾아보고 싶어하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은행 경영자가 되기를 추구한다면 속에 무엇인가가 이것이 주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영원하고 신성한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공경을 주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존합니다. 그 결과 사랑은 이 살아있는 믿음을 뒤따라 오게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버립니다. 저는 이 세대의 모든 영광을 버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저는 다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시간과 힘을 들여서 당신을 위해서 혼돈을 얻는 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당신을 위해 살기를 갈망합니다. 이는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이다. 솟아나고 일어나고 믿음으로 산출되는 것은 달콤한 사랑입니다. 비록 많은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콤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말하기를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진정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며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물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산물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심지어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들로서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소망인 머릿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동시에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흔히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고 행하지 않으려 하며 패배당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는데 이는 다만 우리가 주님을 뵐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어쩌면 내일에라도 주님을 뵐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서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행함은 이 3차원,
기초인 믿음, 건물인 사랑, 머릿들인 소망으로 건축됩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두 서신에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발전, 정의, 설명이 우리로 이러한 빛 안에서 8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특별히 다른 두 가지 믿음과 사랑보다도 마지막 차원인 소망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비단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의 비단에 살아야 합니다. 단체적인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비단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오심의 비단에서 사도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오심의 비단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새 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의 끝부분에 반복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비단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면은 태워지고 다른 면은 덜 익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지만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책임하게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격려로서 합당하지 않게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합당한 방식으로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주님은 오고 계심으로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주님이 즉시 오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심을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신실하고 합당하게 행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으로 격려받으며 우리의 업무를 행하는 데 신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격려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뵐 것이라는 것으로 상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 얼마나 잃어버리든지 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안을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사역을 무시하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느슨하고 가벼운 방식으로 허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격려를 받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일들을 행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두 방면에 균형 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강림하심은 핵심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오심에 대한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루시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이 단어는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구절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단어의 합당한 의미와 용도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모든 구절들은 조각 그림 맞추기의 조각들과 같으며 이러한 핵심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그 조각들을 함께 맞춰 놓는 법을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사람의 생각은 주님이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돌아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임재는 갑자기 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약을 연구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루나 한 달 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는 주님의 파루시아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다른 구절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환란 끝에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 모든 조각 그림을 함께 맞춘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갑자기 오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서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파루시아의 때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파루시아의 날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곧 우리가 모르는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주님의 날이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오시는 날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날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또 한편으로 주님 자신은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표면상으로 이것은 모순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파루시아의 시작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데 반하여 주님의 파루시아의 끝은 표적으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언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래에 있는 표적, 즉 이 말 표적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가 언제 끝이 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로 깨어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직 표적을 못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곧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방면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면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표적이 없이 어느 시점에서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통보 없이 밤에 오는 도적과 같을 것입니다. 도적이 올 때는 전화를 걸어서 언제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주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옵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언제 시작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받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요 강조사항은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삶이 3차원, 즉 믿음, 사랑, 소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초요, 근원인 시작입니다. 사랑은 건물인 과정입니다. 소망은 끝이요, 종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살고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뵐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그날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 이러한 중점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받고 상기하게 될 것이며 믿음에 기초하여 사랑의 과정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과 더불어 깨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당하거나 얼마나 손실을 당하는지를 주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각종 고난과 핍박과 공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 안에서 영광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비단에서 행하고 일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당하거나 세상이나 육체에 속한 것들, 이 세대의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뵈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나 손실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의 신실한 사역자들, 신실한 종들, 신실한 믿는 이들, 신실한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합당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사용하여 사람들과 교리에 대하여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인내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영광의 소망에서 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고 어느 날 그분이 오실 것이고 어느 날 주님과 우리가 영광 안에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고 힘써 전진하고 살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의 능력과 힘이 됩니다. 힘은 인내에 있으며 인내는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